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 직접 교회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일신 가족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읽은 말씀은 스데반 이야기였습니다. 12사도가 여러 가지 일로 사역에 바빠지니까 모든 제자들 중에서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나오고요, 또 오늘 등장하는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들이 12사도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나 다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나갔을 터인데,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들의 행적은 뭐 구제를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고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르고 사명도 다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 말 그대로 지체들과 더불어서 또 잘 해나가야 됩니다.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계는 있고요, 또 혼자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잘못될 때가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내 옆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한 가족일지라도,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일지라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비슷한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유한 절대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제각기 다른, 가족조차도 형제조차도 서로 다른 그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때 그것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이 한 뜻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다른 맡겨진 모든 역할, 제각기의 사명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사명 내지는 축복, 이것은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니까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꼭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 세상에서의 지위가 어떤가, 뭐 재산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상관없이, 피부 색깔이 뭐 검은색인가 하얀색인가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디 지역 출신인가, 학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서 누구나 다 나오라고 하시고,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십자가 그 사랑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서 시편 133편에 소개된 대로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것이 아름답고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줌과 동시에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군가를 만나실 겁니다. 아멘. 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누가 생각이 새롭게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내가 기도했고 전도 대상자로 품고 복음을 전했던 그 누군가가 오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회가 됐을 때 지혜롭게 주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오늘 하루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요,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달라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명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100%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죠. 첫 번째가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를 만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있고요, 믿음을 더 고양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구제한 내용, 다른 사역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우리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을 중보하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스데반 이야기에서 어제 짚지는 않았지만 사울 이야기가 슬며시 들어옵니다.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울이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다 잡아들입니다. 그런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아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9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의 놀라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헌신과 섬김,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웬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에 어제에 이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뒤에 이제 이어서 보면은 빌립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고 또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시몬이라는, 베드로도 시몬인데 또 다른 시몬이 또 등장하고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그 시몬이 마술사였는데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 앞에 군림하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다 뭐 이렇게 자칭 스스로 큰 자라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운 마술을 행하니까 그를 추종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랐거든요. 마술은 대부분이 속임수고 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죠. 이게 어떻게 내가 속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어떻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의 뭐 그 마술사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사람 생애에 그런 일들을 했던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더 놀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래요. 전심으로.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 보고 이제 이 버릇이 나오는 거죠. 돈을 갖다 대면서 나도 이 능력을 사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베드로와 요한한테 안 좋은 얘기일 뿐만 아니라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듣고 나중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또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물든 사람,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을 쉽게 버리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 깨닫고 예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 10년, 20년, 뭐 3대, 4대 이렇게 믿어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믿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가시가 있었듯이 굳이 비교하자면 그것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안 좋은 반복되는 것들은 빨리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니까요. 그럼으로써 더 주님을 알고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그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고난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내 육체에 가시며 여러 가지 연약함이 나중에는 영광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예.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진 않을지라도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느 순간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나라를 붙들고 계시지, 열방을 붙들고 계시지. 그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한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그냥 1분 1초라도 옆에 같이 있고 싶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나잖아요.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같이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밥 먹자 이렇게 연락해도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만나서 얼굴을 쳐다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늘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늘 그분의 뜻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또 성령 충만을 위해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원주에서 개척 목회를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고향교회에, 저는 고향이 춘천인데요, 춘천중앙감리교회가 고향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연세 많으신 여자 장로님 두 분이 방문해 오셨습니다. 본인들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11시 예배 함께 드리고 식사 나누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중에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였어요. 물론 그 자녀들이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 입장, 어머니, 장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이가 뭐 40대, 50대 이렇게 되는 자녀들이었는데 50대 그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러면서 정말 자녀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이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사모함, 갈망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기도 하시고 오늘 또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내일도 하실 거잖아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모하니까, 은혜를 갈망하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그렇게 했듯이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외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며, 이것은 뭐 내가 육성으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앞장 세워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바로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삶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